할렐루야. 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전 클리브랜드 하는 장로교를 섬기는 임병회 목사입니다. 윤 목사님하고 윤현수 목사님하고 제가 대학 동기거든요. 30년 정도 알고 있었는데 하도교회를 막 자랑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알겠습니다. 네,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나 귀한 교회, 정말 믿음이 튼튼하게 뿌리 내린 교회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장로님들 너무 다 밝으시고 너무 좋으시고 그러셔서 제가 너무 좋은 교회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감사하게도 우리 유 목사님이 부임하신 시기와 제가 부임한 시기가 거의 같아서 안식월을 이제 거의 비슷한 시간에 하게 돼서 이렇게 강단을 교류할 수 있게 된 게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당회에서 또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성도님들 허락해 주셔서 부족한 사역자인데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시간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유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귀한 은인이신 우리 이동기 장로님께서 이 하적교회 출신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차분 권사님 아드님이시거든요. 참 세상이 넓지만 참 좁다. 제가 LA에서 사역할 때 가장 힘들 때 저희 가정하고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던 장로님 가정이신데, 정말 이렇게 만나 뵀거든요. 만나게 된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제가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나누는 이 귀한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저뿐 아니라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연단을 통한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섬긴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말씀 속에서 길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말씀의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모습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죠.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의 그 집 갈대아 우르를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떠났는가?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가? 다윗이 목동으로, 장수로, 왕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은 도대체 어떤 찬양인가? 우리가 그 모습들을 성경을 통하여 살펴봄으로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즉 하나님께서 쓰신 그런 사람들에게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연단을 통한 기쁨. 이게 뭘까요? 연단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연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기 위하여 반드시 그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통과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 디모데가 받았던 연단,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이제 이번 주와 20일 날 제가 나누는 말씀이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빌립보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인 이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에는요, 두 가지의 별명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첫 번째는 옥중서신이라는 제목입니다. 별명입니다. 그게 뭐냐?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감옥에서 쓴 게 총 4개가 있거든요. 에필골몬이라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요 4개를 옥중서신이랍니다. 감옥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서죠. 편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별명이 있는데 뭐냐? 기쁨의 서신입니다. 왜일까요?
이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요,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 기뻐하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기쁨의 서신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기쁨의 서신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의 실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솔직히 환경이 어려우면요, 누구나 다 이제 감정이 이제 떨어지게 되죠. 힘든 상황 속에서 무조건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이런 상황 때문에 어렵고 저런 상황 때문에 어렵고 이 외부적인 그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갑자기 닥쳐오게 되면요,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지사입니다. 만든 현상이죠. 환경이 어려우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도 당연한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살려달라고 주님께 매달리며 그 주님만을 붙드는 믿음,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기쁨을 유지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면 그 믿음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아꼈던 교회입니다. 가장 귀하게 아끼고 사랑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낀 교회를 위하여 그 교회의 사정과 상황을 잘 알고 안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더라는 거죠. 우리 19절 말씀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19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하나님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아멘. 아멘.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마지막까지 이방 선교를 위하여 애썼던 동역자이고, 그리고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즉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요, 영적인 멘토와 멘티의 관계, 그것을 뛰어넘어 스승과 제자를 뛰어넘어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자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만난 이후로 죽을 때까지,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있을 때에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수종을 들었던 자가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을 떠났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떠났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만큼은 그 아버지를 대하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을 도우며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이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오해와 실망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때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로 다가오는 귀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바울과 디모데가 바로 그런 관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에게 디모데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런 관점에서 이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고 디모데가 디모데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서로를 위하여 격려해주고 위로하는 귀한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족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귀한 관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서로가 만남을 통하여 서로에게 윈윈되고 서로를 희워주고 서로를 하나님께로 나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믿음의 진보가 있는 그런 관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철이 저를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빛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빛을 나게 한다고요? 그 친구를 통하여.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건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 그뿐 아니라 때로는 상처와 아픔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옆에 분이 바로 여러분들을 빛나게 만드실 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옆에 분에 인사하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통하여 서로가 서로의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훈련됩니다. 사람은 환경이 아닌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연단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단어가 기본적으로 재련소에서 불순물이라든지 금 같은 것들을 깨끗하게 뽑아내는 순수한 금이나 순수한 철을 뽑아내는 과정을 의미하죠. 불순물들을 걸러내고요, 순수한 금속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철이든지 노시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용광로에 집어넣어야 돼요. 불물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 과정을 통해서 두 가지가 사라집니다. 뭐가 사라질까요? 첫 번째는 외형이 사라져요. 철이라든지 금속 같은 것들을 풀물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다 녹아요. 물처럼 됩니다. 외형이 사라져 버리죠. 또한 두 번째로 불순물들이 사라져요. 아무리 더러운 것이라도요, 오래된 것이라도요, 용광로에 집어넣고 풀물에 집어넣으면 다 녹고요, 거기서 나오는 거는 정말 깨끗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인간극장에서 본 영상 중에 녹그릇을 만드는 어떤 장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했냐면, 시골 마을을 다니면서 이 할아버지가 놋을 구해요. 놋숟가락, 놋젓가락, 낡은 녹그릇, 요강, 놋 요강, 그 있잖아요, 더러운 그 인분을 담았던 그 요강, 이런 것들 다 걷어와요. 그걸 어떻게 하냐? 풀물에 집어넣습니다. 다 녹여요. 그리고 그걸 다시 부어서 놋그릇을 만드는 거죠. 아니, 몇 시간 전만 해도 뭐였어요? 요강이었어요. 근데 이 요강을 풀물에 집어넣고 만들어서 깨끗한 놋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놋그릇이 더럽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된 거예요. 제거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는 것 또한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외형의 모습이 변화돼요. 연단을 받았다라고 하면 자기의 주장,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만을 강요한 자가 절대 안 돼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 다 녹은 게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서 말씀이 좀 길지만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9장 21절과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율법 없는 자들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율법이 없는 자에게 내가 율법이 없는 자처럼, 율법이 있는 자에게 율법이 있는 자처럼, 약한 자에게 약한 자처럼, 연약한 자에게는 연약한 자에게처럼, 간단히 말해서 줏대 없이 하겠다는 거예요. 줏대 없어 보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의 외형, 자기의 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복음이 중요하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내 외형의 모습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를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그걸 형식화시켜서 그 외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죽이려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예전 모습이었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연단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막 줏대 없는 사람처럼 돼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자신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또한 연단을 받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정결케 됩니다. 다니엘서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이 다니엘서 이 12장은 이후에 최후에 있는 어떤 그런 말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지금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같습니다. 맞아요. 정말 하나님께 연단받는 자는 점점 더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돼요. 그리고 악한 자들은 그것이 전혀 관심 없이 더 악한 것으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양분화되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 즉 하나님의 연단을 통과한 자들이 가지는 특징은 바로 스스로를 정결케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불순물이 제거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재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연단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연단을 시키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훈련 과정에 있다면, 하나님의 연단 과정에 있다면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발생된 연단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라도 변화시키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연단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3가지 정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고린도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연단할 수 있습니다. 즉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전제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 바로 그 연단할 것을 이해하고 알아야 연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릇에 그렇게 연단하는 장인들은 노릇이 어떤지를 알아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런 걸 뭔지 모르고 한다, 그게 뭐예요? 실험이죠. 실험이에요. 실험과 연단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연단하시는 분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정확히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겁니다. 한국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때 군대 유격 훈련이라든지 신교대 훈련을 가면 뭐 하죠? 화생방 훈련을 합니다. 화생방 훈련은 이 얼굴에서 모든 구멍에 물이 나오는 게 화생방 훈련이에요. 아무튼 되게 힘듭니다.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1분 정도 숨 참지 절대 그렇게 안 놔둬요. 조교가 뭐 어떻게든 숨 쉬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막 이제 구토도 하고 뭐 이렇죠. 아무튼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화생방 훈련을 하는 조교가 그 화생방 훈련 받는 그 생도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죽을지 안 죽을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아니 조교들도 그 화생방 훈련하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버려도 자기도 영창을 가니까 안 죽을 만큼 고생시키는 거예요. 진짜 죽을 것 같이 하는 척하는 거하고 진짜 죽는 걸 구분하는 거죠. 그리고 죽을 만큼 고생시키고 내보내는 거예요. 절대 안 죽어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만약 거기서 죽으면 그 사람은 큰일 나니까 절대 안 죽여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생방 훈련을 시키는 조교도 그 사람이 죽을지 안 죽을지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막 훈련시키다가 죽어버렸네. 죽어버렸네? 이러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은요, 무엇을 전제로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수준인지, 어떤 상태인지, 얼만큼 감당할 수 있는지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그 고린도서 10장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허락하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이 있으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혹시 하재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지금 혹시 고난의 가운데 하나님 훈련 가운데 있으신 분, 정말 견딜 수 없는 훈련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참 나를 많이 믿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참 나를 많이 믿으시는구나. 내가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생각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고통, 눈물 다 아세요. 이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을 때요,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요 담대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아시니까. 우리의 머리카락, 우리의 호흡,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까.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출애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미국의 대표되는 상징으로 하는 독수리가 있습니다. 하늘의 제왕이라고 하는 독수리 중에 가장 강한 독수리가 바로 미국의 국기를 상징하는 흰머리 독수리입니다. 이건 이제 콜로라도 주에 있는 그 높은 산에 거하는 독수리입니다. 근데 그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새끼인지 아시죠? 높은 이제 절벽 같은 곳에, 높은 곳에 이 독수리는 둥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새끼를 넣죠. 그리고 그 새끼를 어떻게 하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뜨려요. 이 새끼 독수리는 살겠다고 막 날개짓을 합니다. 날개 힘이 없지만 날개짓을 해요. 막 떨어지려고 말랑할 때 바위에 부딪히기 전에 어미 독수리가 날아와서 탁 채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높은 데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또 떨어뜨려요. 또 살겠다고 막 날개치죠. 하늘의 제왕인 그 독수리, 강한 그 어깨의 독수리가 만들어지는 건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미가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는 이 반복의 과정을 통하여 날개가 강해지고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리고 하늘의 제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 참새도 그럼 되겠다. 참새도 그럼 되잖아. 참새도 자기 새끼 물어다가 높은 곳에 딱 떨어뜨리면 되잖아요. 그럼 막 훈련하면 참새도 강한 새가 되겠죠. 근데 왜 참새를 훈련 안 시킬까요? 독수리는 그 독수리가 했던 것처럼 참새가 자기 새끼를 그렇게 훈련시키면 그럼 참새도 강한 새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참새는 왜 그렇게 훈련 안 시킬까요? 왜 그럴까요? 작은 새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날개가 작아서. 예, 맞아요. 날개가.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독수리 같은 새는 활강을 한다고 하죠. 확 내려오는 활강을 할 수 있는 새들은 새끼를 떨어뜨리고 자기 새끼를 자기가 받을 수 있어요. 참새는 새끼는 떨어뜨릴 수 있어. 받아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떨어뜨리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훈련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훈련시키신다는 이 과정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는 다른 표현인 겁니다. 방금 읽었던 이 출애굽기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들은 자기들 발로 걸은 줄 알았죠. 자기들의 힘으로 산 줄 알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었다고, 독수리의 날개 아래 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사는 분들 여러분, 여러분들의 힘으로 사신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여러분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연단받은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의 변화와 성장의 과정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니면 결코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려운 환경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손길이 안 보이십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의 손길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연단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밖에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디모데의 연단을 안다. 즉 디모데가 연단을 받았는데 그 연단이 얼마나 강하고 힘들었으면 그 빌립보 교회가 그 연단을 알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 만큼 디모데가 연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하여 디모데는 너희의 상황과 너희 사정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연단받은 그 디모데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이해할 수 있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법칙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법칙이에요. 디모데의 연단은요, 결코 디모데의 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가 연단을 받음으로 빌립보 교회가 사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119가 잘 돼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911 불러도 돈 내는 거 아시죠? 한국은 공짜잖아요. 아무튼 미국에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소방대원들이 너무나 수고를 참 많이 하는데 그 소방대원들이 어떻게 그냥 소방대원 되니까? 아니에요. 훈련을 받아요. 제가 예전 섬겼던 교회 주지명업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큰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거기 소방대원들이 와서 한 번씩 훈련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소방차가 딱 도착을 해서 사다리를 펴가지고 얼만큼 빨리 올라가는가 뭐 그 시간을 재더라고요. 그래서 막 팀워크가 있어요. 그래서 막 던지는 거 쫙 던지고 뭐 이렇게 달려들어가지고 사다리 쫙 펴고 뭐 이걸 훈련을 해요. 정말 빨리 훈련하고 그런 걸 맞추는 거죠. 서로 호흡을 맞추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소방대원들이 왜 그렇게 훈련할까요? 두꺼운 방화복 같은 걸 무거운 옷을 입고 막 그렇게 막 뛰기도 하면서 막 훈련을 해요. 왜 훈련을 할까요? 살려고. 불속에 들어가서 죽으면 안 되잖아. 훈련 안 된 소방대원과 훈련된 소방대원들이 있으면 훈련 안 된 사람이 거기서 죽으니까 훈련을 하면 자기가 그 소방대원이 불속에서 살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훈련 열심히 하면 불속에서 살 가능성이 많아져요. 근데 놀라운 거, 그렇게 훈련받은 소방대원이 자기가 살려고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을 받음으로 불 속에 있는 사람이 살아요. 소방대원은 자기가 살려고 훈련을 받아. 근데 그 소방대원이 훈련을 받음으로 누가 사냐? 불 속에 있는 구출받아야 될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법칙이에요. 한국의 이제 전공의들 사건으로 좀 되게 많이 소란스러운데, 뭐 전공의들 보면 그렇잖아요. 하루에 15시간, 16시간 밤새도록 공부도 하고 막 실험도 뭐 실습이라고 하죠. 병원을 뛰어다니면서 젊은 친구들이 막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수련을 합니다. 왜 할까요? 왜 할까요? 자기 커리어 때문에 하는 거죠. 전공의 받으려고. 그렇게 전공의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인정받고 대학병원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진출도 하고 그리고 좋은 의사가 되는 게 자기 커리어에 좋잖아요. 맞죠? 그렇게 하려고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하고 수련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 그렇게 의사가 전공의 때 열심히 수련하고 공부하고 실습함으로 수술대 위에 있는 사람이 살아요. 이 전공의는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 같은데 결국 뭐예요? 그 공부가 앞으로 자기가 수술해야 될 그 환자가 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연단이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훈련을 받고 우리가 연단을 받으면 물론 내가 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훈련받고 연단받음으로 교회가 사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이 사는 거예요.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연단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 한 명을 연단시킴으로 그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 한 사람이 연단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디모데가 연단을 받음으로 빌립보 교회가 사는 거죠. 그 빌립보 교회가 연단받고 훈련받음으로 초대교회가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복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일하셨어요. 저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연단받으시고 결국 클리브랜드 교회를 살리셨어요. 우리 용 목사님을 평생 동안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훈련시키심으로 하저교회를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훈련시키심으로 여러분들이 장차 앞으로 만나야 될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분명히 이 하저교회를 훈련시키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훈련시키셨을 겁니다. 연단하셨을 거예요. 왜 하셨죠?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들만을 위해서요? 아니요. 이 지역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하저교회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연단받아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뭘까요? 여러분들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이죠?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걸 꿈꾸십니까?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착각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편안하고 바람도 안 불고 그냥 잔잔한 초원에 들러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여러분 그게 좋은 신앙생활일까요?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 안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가 온실 속의 화초가 되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풍랑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백향목 되기를 원하세요.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백향목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바람을 불게 하세요. 결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만히 두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결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결코 가만히 두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하저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실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연단받기 원하십니까? 아무런 연단 없이 그저 편안하고 안중한 삶을 원하십니까? 전 연단받아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기에, 여러분들 지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 다른 자를 구원하셔야 되기에 지금도 여러분들을 삶에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과 연단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경 보지 않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